우리 한국에서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 한 75세 정도 되신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근래에 신기한 책을 하나 썼는데 한 2년 됐습니다.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오늘 성우 형제는 재밌을 것 같아요.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할 텐데 근래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지옥 얘기 잘 안 합니다. 저도 지옥 얘기를 목회 7년 만에 처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책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년 동안에 지금 30판이 나올 정도로 불티나게 지금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 왜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보는가? 이 목사님의 인격과 이분의 경향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신성종 목사님은 합동 측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목회를 한 분입니다. 한때는 총신대학교 또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봉직을 했었고 또 합동 측의 가장 큰 교회인 충현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지금 75세가 되어서 은퇴한 다음에는 시를 쓰는 시인이 되셨어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인도에서 선교를 하는, 인도에서도 가르치는 일, 학교를 만들고 여기서 총장으로 교수로 일을 하게 되는 선교사를 지금 선교사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2년, 3년 전에 자기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일 텐데 근래에 들어서 대부분의 우리 신자들도 지옥이 과연 있을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사실 영혼 세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하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좀 이상하다, 이단 아니냐, 저게 맞는 말이냐, 또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 중요한 얘기를 그렇게 하려고 해도 전혀 말을 듣는 사람도 없고 이상하다고만 얘기를 하니 내 마음에 좀 확신을 주십시오. 계속 기도를 했더니 이분이 8번에 걸쳐서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내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만간에 그 책을 오더를 해서 우리 교인들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이다 옳다 이걸 떠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신선한 충격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이분의 간증을 요약해서 아마 올릴 거고 링크를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되는 동영상 간증을 제가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책을 쓰긴 했지만 간증을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 과연 평생 교수로 또 점잖은 목사로 이렇게 복음적으로만 자기가 평생 목회를 했는데 목회 말년에 갑자기 환상을 보았다 하면서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이 과연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과거에 어떤 영향을 줄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간증은 너무 친한 나겸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도 부탁을 하길래 거기서 한 번 하고 토론토에서 한 번 딱 2번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이 부분에 조심하고 또 많은 생각을 하면서도 본인이 그렇게 보고 또 격려를 받았던 부분들을 쉐어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책을 냈습니다. 책 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드시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세요. 책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니까. 이분이 지옥에 이렇게 인도되어서 갔더니 거기에 지옥이 이 지하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게 현실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상급의 차이, 천국에서 상급의 차이, 지옥에서도 죄의 어떤 본성적인 그 무게의 차이를 아마 보여주는 어떤 일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는 그나마 고통이 좀 덜하다고 이렇게 느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둘러보았더니 세상에서 굉장히 선하게 산 사람들, 착하게 살한 사람들,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거기 1층에 있더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거기 있는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법 없이 착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았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 지옥에서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요, 거기에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의 성직자들이 상당 부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의 성직자들 중에서도 일부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인가 교회를 지어놓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공했고 자기가 이렇게 잘했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아버린 일부 목회자들이 거기 있더래요. 그럼 목회자들만 그런가? 그게 아니고 성도도 있더래요. 성도 중에서 대부분이 아니지만 약간의 성도가 거기 있었는데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서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실패하고 힘들게 있다가 교회 와보니까 다들 사랑하자, 격려하자, 평등하자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 내가 받았던 서름을 그 교회에서 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높이고 목회자가 목회하는데 막 대항을 하고 옳다 그러다 얘기를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돌아다니면서 당신은 이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상한 말을 지어내고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 맞으면 다른 교회 가고 또 그렇게 선동을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했던 집사와 장로가 거기 있더래요. 제 얘기 아닙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장 심한 저 밑에는 세 번째 지옥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예수를 안 믿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볼 때도 치를 떨고 고개를 흔드는 사람들, 예를 들면 히틀러라든가 또 그리스도를 배신한 사람들,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막 이단 사설을 막 퍼뜨린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밑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옆에를 보았더니 구덩이가 12구덩이가 있는데 그 구덩이는 첫 번째는 거짓말의 구덩이, 두 번째 미움의 구덩이, 시기 질투의 구덩이, 불평과 원망의 구덩이, 무관심의 구덩이, 두려움의 구덩이, 분쟁의 구덩이, 노여움, 그 다음에 9번째는 절망, 10번째 탐욕, 11번째 음욕, 12번째 배신의 구덩이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 구덩이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특별 훈련을 하는 곳이다. 여러분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고 들으세요. 이게 맞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지은 죄에 따라서 이곳에 잠깐 동안 특별 고문을 받게 되는데 이 12가지 죄를 굉장히 세게 지은 사람들은 영원토록 자기 방을 지옥에서 얻기 전에 거기서 순간적으로 고문을 당한다는 거예요. 좀 끔찍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거 지나가고, 자,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가서 보았더니 천국이 12반열로 나누어져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반열에 누가 있는가 살펴보았더니 주로 순교를 당한 사람들, 스데반이라 할지 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라 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자기 욕심이 아니라 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순교를 당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첫 번째 반열에 이렇게 있더래요. 두 번째 반열에 보니까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 네. 순교는 자칫 잘못해서 못했는데 어쨌든 각오하고 전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백성 만드는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 기회만 되면 순교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자칫 잘못해서 순교를 못한 사람들이 두 번째 반열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그러니까 빌 브라이트나 허드슨 테일러나 뭐 스펄전, 무디 이런 사람들 엄청난 저기 전도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있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신기했던 것은 딱 가서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이해를 했대요. 네, 딱 보면. 세 번째 반열에 누가 있는가 했더니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끝까지 변절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제가 이 세 번째 라인에 딱 가서 제가 내가 복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세 번째 반열이 뭐가 있냐면 많은 고난을 당한 농어촌 목회자와 개척교회 목사가 거기 있어요. 근데요, 농어촌 목회자와 개척교회 목사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당한 농어촌 목회자와 개척교회 목사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 근래에 제가 개척을 계속 하나님 뭐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인생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좀 하나님 앞에서 좀 큰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꽃을 좀 피워주세요. 그리고 좀 홀홀 날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실은 제 마음이 많이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해피하게 웃고 즐겁게 하고 하니까 저 사람이 정말 행복한가 보나. 그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답답해요. 야, 내 인생이 이렇게 쪼그라드나. 근데 이 대목에 와서 제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세상에서 존경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박수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욕만 얻어먹는, 밖에 나가도 한마디 말도 못하는 개척교회 목사로 나를 7년이나 이렇게 하게 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얼마나 험한지요. 대형교회 성도들이 개척교회 목사를 보면 아주 깔아봅니다. 처음에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김덕원 목사입니다. 그러면요, 저는 충영교회 어떤 장로입니다. 목이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참 저를 여기까지 이렇게 낮게 하셔야 되나요?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캐나다도 마찬가지. 나는 무슨 교회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가 아무 소리 못해요. 그런 것이 요새 한국 교회, 한국인들이 형성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의 성공지향주의. 양적으로 크고 교회가 커지면 거기에 속해 있는 목사도 성도도 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으로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누군가 했더니 재미있는 것은 베다니에 살았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거기 있더래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거기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너무 감격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누이들은 네 번째 단계에 있는데 자기는 두 번째 단열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좀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다섯 번째 보았더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신실한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옆에서 협력했던 사람들. 다섯 번째 반열에 있더래요. 여섯 번째, 주일학교 교사나 성가대원으로 열심히 교회에서 자기 일을 잘 맡았던 사람들. 일곱 번째, 그래서 여섯 번째에 재밌는 것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 거기 있더래요. 네. 자, 일곱 번째 대열로 갔더니 교회를 건축하기도 하고 선교관을 지키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투자해서 교회 일들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있고, 여덟 번째 보니까
신학교 신학생을 가르쳤던 교수가 거기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좀 낫다. 9번째 가니까 여기에 또 농어촌에서 수고한 목회자들이 또 거기 있어요. 그때 왜 2번 나오냐? 그랬더니 농어촌에서 목회했어도 별로 고생하지 않고 그냥 농어촌이라고 다 농어촌이 아니에요. 그렇죠? 대접은 못 받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세상에서 잘 살았다. 핍박은 안 받았다. 이렇게 되는 사람이 10번째. 11번째로 가니까 10번째 보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충성을 다한 장로와 권사와 집사들이 거기 있더래요. 11번째.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성도들이 11번째 달랑달랑 붙어 있는데 12번째를 보았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오른편에 같이 죽었던 강도가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평생토록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태도에 따라서 결코 같은 위치를 앉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기독교가 우리 행위 필요 없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거기에 행위가 들어가고 다른 것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강조했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중세 이전에는 내 선행과 내 좋은 행동과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것을 너무 무시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한 행동이 나와줘야 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의의 행동이 나와줘야 된다. 그 의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상급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돌아갈 때 나쁜 짓 다 하고 십자가에 같이 달려 돌아가면서 죽으면서 안 되겠다. 내가 저분 따라야 되겠다. 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던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았지만 선한 행동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저 뒤에 있더라.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주세요. 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의 이런 특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2가지 특이한 점이 제가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천국에 와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이 없다. 이해하시죠?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서 그렇게 선하고 옳은 일을 하고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천국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2번째, 지옥에 가니까 거기는 특이하게도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도 올 수 있더라. 이 중요한 특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있구나. 2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나는 천국 백성이 안 될 수도 있구나. 그런 특징이 있겠죠? 그런데 천국 그 12반열 옆에 이렇게 보니까 동산이 7개가 있더래요. 그 동산은 기도의 동산, 섬김의 동산, 찬송의 동산, 구제의 동산, 눈물의 동산, 고난의 동산, 감사의 동산 7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이 7가지에 여러분이 노출되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7가지가 천국에서요 칭찬받는 동산이래요. 가장 높은 동산이 뭔가 했더니 기도의 동산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가장 즐거운 동산이 뭔가 했더니 찬양의 동산이 가장 즐거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동산이 높아집니다.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네. 그냥 노래만 하지 말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즐거운 동산에 여러분이 거닐게 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이 20세기에 몇 분 됩니다. 한국의 큰 교회예요. 그중에 현신의 권사님이 있었고 성남에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성정 목사님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다 특징이 뭐냐면 이분들은 평생토록 헛소리 안 했고 정직하게 목회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책들이 탈이 없어요. 탈이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경고를 주고 마음을 새로 다잡게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천국을 보고 난 다음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지은 죄들에 대한 용서가 첫 번째로 나온다는 겁니다. 속죄가. 이것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속죄제로 하나님 옆에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축적하고 있었던 경제적인 것들 그리고 그가 축적했던 명성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다 돌려주고 자기 자신을 비운다는 거예요. 현신의 권사님도 그런 역사가 있은 다음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몇십 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 자기가 갖고 있었던 30억 재산을 다 내놓았습니다. 성남에 있었던 그 목사님은 목회를 통해서 돈 번 분이 아니에요. 원래 조상 때로 땅이 많아서 그쪽이 개발되면서 2천억 부자가 됐는데 그 2천억을 바로 내놨습니다. 좋은 일에 썼습니다. 신성성 목사님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명성들 다 내려놓고 지금 인도에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할 때는 속건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죄의 원죄. 그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모습으로 속죄제로 나갑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 보상할 수 있는 죄가 있습니다. 남의 것을 훔쳤다거나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내가 가져왔다거나 그러면 내가 죄 지은 거죠? 그러나 내가 그 사람에게 보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내가 가져온 것을 돌려줘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가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 속건제는 무엇이냐면 본죄가 아니라 이 원죄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죄의 결과를 통해서 내가 지은 죄예요. 행위의 죄예요. 행위의 죄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배상을 하면서.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네? 세리 마태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혹시 남의 것을 탈색한 것이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속건제를 드리잖아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속죄제와 속건제를 한꺼번에 얘기하면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예배의 구약적인 형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속죄제는 네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 두 번째 회중을 대표해서 드리는 속죄제, 세 번째는 족장이 드리는 속죄제, 네 번째는 일반 평민이 드리는 속죄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요약지가 있을 거예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네 종류의 속죄제를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네 단계의 핏부림의 단계가 다 달라요. 먼저 4장 5절 6절 한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오죠. 시작.
4장 5절 6절 기름을 예, 피를 찍어서 7번을 성소 회막 앞에 뿌려라 이렇게 돼 있죠. 16절과 17절도 보면 제사장과 회중이 전체적으로 범죄하면 제사장과 장로가 대표해서 소를 잡고 휘장 앞에서 그 피를 7번 뿌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성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그 휘장입니다. 그 휘장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는 일은 뭐냐? 죄가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나아가면 안 된다. 나아가는 즉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스럽고 죄가 하나도 없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죄인이 그냥 나아갔을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단번에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백성들을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휘장을 그어놓고 거기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을 넘어가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회막에 피를 7번 뿌리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복을 받고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는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회중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해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려주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휘장에 피를 뿌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요즘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우리로 하여금 나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때, 다시 말하면 사람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사함받습니까? 옛날에는 소를 잡아서 그 소로 피를 뿌렸습니다. 왜 피를 뿌리게 되냐면 사람이 범죄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 사망을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흠없는 짐승의 피밖에 없다. 피가 없은즉 사하심도 없느니라.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에 더 이상 동물의 피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소처럼 양처럼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뿌린다는 것을 요즘 말로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그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을 열어놓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피가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는 절대 옳지 않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는 언제나 피를 뿌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그 피야말로 나의 죄를 다 깨끗이 씻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지 않냐고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피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 자체가 바로 예배이고 속죄제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본질적인 자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내 마음 가운데 혹시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모르겠지. 내가 멋있는 옷으로 이렇게 치장하면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 이렇게 그냥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먼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속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내가 한 번도 나가지도 않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주인 돼서 그냥 일주일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피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고백하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여러분이 그러한 회개의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1시간 반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첫 번째 자세,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고백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4장 7절과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휘장 앞에 24시간 동안 계속 향이 피어오르는 그런 뭡니까? 향로 같은 거예요. 향로. 거기서 24시간 동안 계속 향이 피어오릅니다. 그런데 요즘의 신약시대에 그것을 해석할 때는 뭐냐면 이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뭐냐? 우리 성도의 기도다. 우리 성도의 찬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찬양하고 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던 죄사함의 역사를 내가 의지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행동은 의미가 없다. 예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담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 기도는 두 마음을 품은 믿음이 없는 기도가 되어서 절대 하나님 앞에 상달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는 찬양은 열심히 했는데 기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목만 아프고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찬양 집회도 있잖아요. 찬양 집회 1시간 반 동안, 1시간 동안 뛰면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나오고 보니까 내 마음은 허전하고 몸은 지치고 목은 쉴 대로 다 쉬어버리고 시간은 낭비된 것 같고.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려고 나아가는 나의 행동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속죄제에 있어서 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요즘에도 우리가 피를 봐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다 쏟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 그것을 내가 붙잡고 나아가는 거.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응답이 100%예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응답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기도는 100%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도 역시 하나님 앞에 100%.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찬양의 동산에 나의 찬양이 가득가득 차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번제단 뿔에 그걸 발랐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휘장과 그 다음에 향로 뿔에 바른 것은 제사장과 회중을 대표해서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 성막 밖으로 이렇게 나오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고기를 불태우고 이런 단이 있었는데 거기에 드리는 것은 평민과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쪽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4장 22절 27절에 보니까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면,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면, 족장과 평민이 죄를 지면 25절 30절에 보니까 똑같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성소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번제단에 첫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즘 말로 하면 구원을 상징합니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이 없이 내가 내 행위로, 내 행동으로, 내 노력으로 이 정도면 내가 구원받지 뭐 나는 법 없이도 사는데 이렇게 하고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고한 확신, 믿음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꼭 향불도 그렇고 번제단도 그렇고 그냥 거기서 바르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바르라고 했어요? 뿔에 바르라고 했어요. 뿔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거는 능력이다. 그것은 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른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능력, 구원의 힘,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까? 아니면 별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면 알아요.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은 큰 강을 중심으로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면 그렇죠?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고 부자가 나 이 혀에 물 한 방울만 좀 떨어뜨려 달라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나사로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쪽에서 저쪽을 바라볼 수 있고 저쪽에서 이쪽을 바라볼 수 있어요. 네, 우리 물론 가봐야 되겠지만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야, 내가 지옥에 한번 시찰하고 싶어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갈 수가 없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1초라도 천국을 좀 맛보고 싶다 한다고 해서 1억을 내놓고 1000억을 내놓는다고 해서 티켓 딱 줘가지고 1분 동안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뿔을 잡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은 보니까 그 네 종류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속죄제의 마지막에는 남은 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어디에다 쏟게 되어 있냐면 7절, 18절, 22절, 27절에 보니까 번제단 밑에 쏟아 놓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짐을 부리고 용서와 해방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주셨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도 불편하고 아직도 답답하고 아직도 힘들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런 찌꺼기들은 뭐냐면 죽음의 증상들의 찌꺼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십자가 밑에 너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너희들이 지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다 내려놓으라.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걸 다 테이크오버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테이크오버 하겠다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만 주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나는 양심이 살아있어서 아이고 결자해지.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해결하고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겸손하지요? 그렇죠?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교만한 자입니다. 너는 도대체 할 수 없다. 그러니 네가 하는 모든 행동을 내려놓고 내가 한 것을 믿고 그냥 그 의지해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군요 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 짐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 참 잘했다. 너 참 겸손한 자이구나. 너 참 믿음이 있는 자이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들어가는 이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만나는 게 뭐예요? 제일 마지막 단계가 번제단 밑에 피를 쏟는 거예요. 우리의 짐과 우리의 모든 죄책과 우리의 노력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능력, 구원의 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성막 앞에 향로가 있는데 향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이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휘장에 피를 7번 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표는 바로 그거예요. 오늘 1시간 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내가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 뵈고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을 통해서 참 평안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1년 365일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내가 들어갔다는 느낌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우리에게 복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전혀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가 됩니다. 시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의 능력으로 나아가고 죄가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할 때도 회개하고 피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 제가 간단하게 지나갑니다. 속건제는요, 속죄제는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죄를 졌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신을 어떻게 씁니까? S가 대문자예요? 소문자예요? 대문자예요. 신입니다. 내가 태어나자마자 나는 시너, 대문자 시너예요. 그게 뭡니까? 근본적으로 원죄가 나한테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속죄제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속건제는 뭐냐? 스몰 s를 써서 sins라고 합니다. sins. 속죄제가 원죄를 얘기한다면 속건제는 원죄를 통해서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나타나는 증상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죄인이 아니고 정말로 의인이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내 안에 죄성이 있고 이미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거짓말을 했을 때 그 거짓말을 내가 돌려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거짓말 했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얘기하면서 거짓말 했던 것을 내가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듣고 괜찮아요. 뭐 그 정도 다 사람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이라도 그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 속건제를 드린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런데 네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속건제 중에서도 속죄제와 함께 드리는 죄가 네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증언해야 할 자리에서 우리가 증언하지 않는 죄. 그것은 나중에 가서 증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속죄제와 함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라고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She said yes라고 하는 책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갑자기 어디에서 총기 사건이 17명이 죽었을 때 총 들고 있는 아이가 한 여학생에게 총풀이를 대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걱정이 됩니다. 이 여학생이 순간 고민을 했지만 나는 예수 믿는다 하고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 총에 맞아 죽을 때 손가락이 잘렸어요. 총이 이렇게 머리를 대고 있으니까 이 총을 막은 거예요. 손가락이 잘렸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죽어도 나는 그분의 자녀인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증언을 해야 되는데 증언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속건제 갖고 되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속죄제와 함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동물의 사체를 만졌을 때도 속죄를 했어요. 이건 요즘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동물의 사체라고 하는 것은 죽은 거예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왔냐면 죄의 결실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영적 사망에 우리가 오염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에 우리가 오염됐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영적 죽음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세 번째, 사람의 부정한 것을 만지면 속죄제와 함께 해야 된다. 뭔 얘기냐면 우리의 본성으로 행하는 육성, 우리의 육성 가운데 드러나는 타락한 욕망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심중에 맹세를 했을 때, 그 맹세를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맹세가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람은 맹세를 남발합니다. 예.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절대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발등상으로도 하지 말고. 예. 그런데 속건제로만 드리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예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만약에 여호와의 성물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마음대로 썼다면 너는 거기에다가 5분의 1, 다시 말하면 20%를 더해서 배상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의 성물들이나 교회의 헌금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게 급하니까 내 것인 것처럼 내가 먼저 써버리고 나중에 갚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속건제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20%를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부지불식간에 다른 사람의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100만 원을 떼먹었어요. 나중에 그 양심에 걸려서 찾아가서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그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죄를 짓게 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괜찮아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마음이 좀 찜찜하죠. 왜 그래요?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했는데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담아서 그때 내가 100만 원을 그렇게 못 줬는데 여기 1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그것을 20% 더해가지고 120만 원을 지금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복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이 괜찮습니다 하면서 얼굴이 싹 기뻐지죠? 왜 그래요? 아, 저 사람이 진짜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손해본 것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경우에 나는 회개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회개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던 거,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을 흘렸는데 돌아가고 나면 맨 그 행동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너무 마음이 상하게 그때 했던 것이 지금 생각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났으면 내가 아무리 자존심이 깎여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서 말해야 돼요. 내가 죄송합니다.
그때 이렇게 했던 거,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한 번 아팠던 마음이 용서를 한다 해도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그 상처받았던 거, 그 마음. 그래서 옛날에 나는 성질이 화끈해가지고 아무리 누구한테 뭐라고 해도 그날 뒤돌아가면 다 잃어버려.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회개해야 돼요. 정말 사람 잡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 화끈한 사람은 말을 해버리고 잃어버렸어요. 자기는 괜찮은데 안 화끈한 사람은 그거 얘기를 듣고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오늘 한마디 들었는데 상처가 또 있고 저 사람은 잃어버렸는데 나는 꿍하고 있어요. 한 10번 정도 하면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이 내 원래 성격이 그런 거야. 난 뒤끝 없어. 이러면 더 미워지는 거예요. 11번 상처를 받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뉘우쳤으면 뉘우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의 상처가 다 아물고 없어질 때까지 내가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야 돼요. 눈치 봐가지고 아직도 90%밖에 안 왔다? 그러면 밥 먹읍시다. 가서 그냥 맛있는 것도 사주고요. 안양도 떨고요. 영화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만났는데 아직도 99%밖에 안 됐어. 그럼 또 내리고 와야죠. 그 마음이 다 풀어질 때까지 내가 속건제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지. 말로만 부도수표 다 남발해놓고 나만 회개했으니까 끝?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내 양심의 가책을 내려놓는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했고 속건제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결코 마음에 한 점이라도 원망하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누군가 너의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때리도록 대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줘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줘라. 여러분 이것은요 제사장이라고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제대로 된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건에 보면 제사장들이 옆으로 지나가면서 자기는 제사장인데 다친 사람을 그냥 쓱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이건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제사장 중에서도 성숙된 제사장, 그래서 성막 앞에서 피를 7번 뿌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여러분의 박 집사님의 뺨을 갑자기 딱 때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오른쪽을 때리다라고 해보려고. 박 집사님이 어떻게 해요? 저한테? 대주겠어요? 아이. 말은 그렇지 속으로는 저 인간이 지금 이 사람이 왜 그러나 이럴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우리 김 목사님이 오늘 내가 설교하고 딱 나가는데 목사님 속옷 좀 주세요. 이러면 내가 겉옷까지 다 벗어주겠어요? 쉽지 않아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제대로 된 목사가 되기 전에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까지 들려주고 속옷을 절하면 겉옷까지 떼어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수준으로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건제와 속죄제로 나한테 나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방식이지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다 제사만 받고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속죄제 드려야 되겠습니까? 안 드려야 되겠습니까? 네? 드려야 되겠죠. 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불식간에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말을 함부로 했고 또 힘들게 했고 뭘 띄어먹고 눈물 흘리게 했고 그랬으면 내가 속건제 드려야 되겠습니까? 안 드려야 되겠습니까? 네? 드려야 되겠죠. 오늘 예배 드리고 가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너 잘못했다라고 하는 일이 있으면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해피할 때까지 여러분 꾸준히 배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최소한 20%를 더해서 배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에 하나의 답답함이라 아픔이라 이런 게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잠깐 비디오 클립을 한 2분짜리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디오 클립이 뭐냐면 겨울이 되면 기러기가요 4만 킬로를 여행을 한다고 그래요. 4만 킬로가 얼마 정도 감이 안 오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불 다 꺼주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 500km 됩니다. 400km 잡고 서울과 부산을 100번 왔다가 하는 거리예요. 이 거리를 그 기러기가 여행을 하게 되는데 참 건강하게 성공적으로 여행을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그의 택하신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둘기 이야기는요, 짐승이지만 참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제일 앞에 날아가는 대장 새는요,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가 날갯짓을 하면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 기러기는 자기가 힘을 쓸 수 있는 것에 30%만 쓰면 날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날갯질을 할 때 70%의 힘을 그쪽으로 실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대형을 그린다고 그래요. 앞에 가는 사람은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것은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의 부력을 높여주기 위한 날갯짓이에요. 근데 뒤에 따라오는 기러기들은 앞에 가는 그 힘든 기러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소리를 계속 깍깍 내줘요. 여러분 날아가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소리를 내는 것 같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뒤에서 당신 때문에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라고 하는 격려의 소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 중에도 교회에서는 항상 리더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목회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격려하고 여러분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도록 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가야 되는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이 뒤에서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우리가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격려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해주지 않으면 그 리더가 힘들게 돼 있어요. 그 리더가 힘들면 옆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리더가 앞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저거. 앞에 나가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도 참 힘들어요. 끌고 간다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참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같은 열린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앞에 앞서가는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는 좋은 소리를 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은 계속 날개짓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 떠서 올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기러기가 아픈 비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2마리 정도는 꼭 그 기러기 옆에 가요. 대열에서 이탈되어 가지고 떨어집니다. 그 기러기가 제 힘을 얻을 때까지 또는 죽어서 밑으로 떨어져 버릴 때까지 붙어 다닙니다. 그 격려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누가 아프면 당신이 능력이 없다, 기도 안 한다, 막 윽박지르만 말고 내가 옆에서 조용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옆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힘든 것 같으면 내가 그 힘든 부분을 감당해 줘야 돼요. 너 당신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니니?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4만 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1시간 반 예배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그냥 생각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꼭 배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훈련을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